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1절.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5년도를 어떻게 살자, 주께로 가까이 가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2015년도를 우리가 시작했고요. 그 세 가지 말씀을 가까이, 기도로 기어이, 오늘은 삶으로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으로 기꺼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 전서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지역들에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는가? 노예들이었습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과 나그네란 말은요, 쫓겨다니고 망명해서 또 거지처럼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추방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고 추방돼 살고 있고 고향 떠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기꺼이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누군가에게 노예처럼, 또 이 어떤 제도적인 억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2015년 시작하면 뭔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우리의 직장 상사는 날 더 괴롭히고, 내 거래처의 사람은 더 깐깐하게 나를 대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꺼운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부터 이야기하는가? 이 기꺼이 해야 될 삶의 문제들, 행동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요, 삶으로 기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기꺼운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힘들어서 절절매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먼저 제어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꺼운 삶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해 동안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우리의 출발점의 자세는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을 거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것이 과연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남녀의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그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영혼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따라 육체가 제어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억압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것, 참 힘든 일이죠. 특별히 북한 지역 가운데서도 보면 평생을 억압 가운데 살다가 내가 하루라도 자유를 경험하고 싶다 해서 북한을 탈출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억압받는 것보다가 하루라도 나는 자유로 살고 싶다, 이것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내가 통제를 당하고 제어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이, 나중에 보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보면 육체의 정욕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제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뭡니까? 술.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그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술에 의해 제어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겨울철쯤 되면 많은 분들이 주로 겨울철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런데 몸에는 이미 술 냄새가 가득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술 드셨잖아요. 아, 술 안 먹었다. 절대 술 안 드실 거죠? 술 안 먹는데.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다시 술 드시지 마세요. 근데 다시는 술 안 먹는다고 내가. 그리고는 제가 돈을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요, 얼마 후에 그분이 어디 와 있는가 하면 교회 계단에 있는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술병에 놔놓여 있어요. 제가 준 돈 가지고 다시 술 사가지고는 그 술 먹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끊고 싶었고 끊기를 원했고 안 먹을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정말 밥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돈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술을 사가지고는 다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정욕, 처음에는요 그게 한 번, 두 번이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의 정욕, 내가 원했던 그 일이 결국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독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제 만났던 어떤 모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담배 안 피우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도 했대요. 중층에 앉아서. 담배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피우는지 말고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이 담배가 없으면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끊었는가 들어보니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갑자기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담배 끊겠다는 말이 튀어나와요.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이쪽을 못 보겠어요. 이쪽을 보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툭 튀어나오는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담배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담배하고 예배 시간에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요,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건데 나중에는 보니까 음식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학파들, 쾌락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음식을 먹고는 토해내는 거예요. 억지로 토해내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는 토해내고 먹고는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기쁘다. 그런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영혼을 거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으로 어떻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건요,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것 가운데서 이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부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쁘고 감격적이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제어되지 않는 순간 이건 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어가 되면 복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여기에서는요, 뭘 먹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만 내려가면 뭘 먹어요?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잘 먹고 밑에 가서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잘 먹었는데 밑에 가서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육신과 영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먹는 것 자체에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 제어되지 않음이 나를 꽉 붙들어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손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된다. 뭘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거슬리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육체의 정욕이 나를 그걸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정욕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그 앞에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리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재앙인 것입니다. 물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요, 물이 댐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는 그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기꺼이 뭐 대단한 거 해라가 아니라 먼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해라. 정욕을 제어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이 우리말 속엔 제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페코라는 말은 첫 번째는요, 멀리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멀리 해라. 내가 그걸 멀리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제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거기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그것을 떨어져 있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 안 닿게 하라는 것이죠.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간식을 가져다 줍니다. 과자도 가져다 주고요. 왜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있으면 먹잖아요. 먹어요. 손에 가까이 닿으면 먹어요. 하다가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걸 저 멀리 툭 던져놔요. 그럼 손이 안 닿으면 안 먹으니까. 내 손 끝에 있으면 그건요, 손에 집힙니다. 그래서 과자의 최고의 1등은 뭐죠? 과자 중에 여러분 제일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가요? 새우깡. 최후의 승자는 새우깡이에요. 딴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마지막에 새우깡이 남는데 손이 가면 이 새우깡이요, 얼마나 맛있냐. 별만 없는 것 같은데 손이 가요, 손이 가. 왜? 손이 왜 가요? 손 옆에 두고 있으니까 손이 가죠. 멀리 있으면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죠. 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근처에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내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죠. 쥐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은 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제어 안 하면 내가 도리어 제어당한다. 내가 그걸 길들이지 못하면 내가 길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곧장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죠.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선하게, 행실을 선하게 가죠.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보고 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고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악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뭐를요? 영광을 돌리게. 누가 영광을 돌려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 그 어떤 이방인요? 우리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하죠. 비방하는 자가 나중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을 행해서 그 이방인 중에서 너를 향하여 비방하고 너보고 악행한다고 욕하는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내가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가, 이방인이, 욕하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과 동시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행하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때 왕이 어떤 왕인데요? 로마의 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어떤 사람은 대통령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안 뽑았는데요, 뭐 나는 그 대통령 안 뽑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로마의 왕을 향하여서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뭐 순종 그런 개념을 좀 넘어서는 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라. 14절 마지막에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17절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어떻게 해요? 존대해라. 왕을 존대해라. 대통령 가지고요 막 욕을 내대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거 뭐와 같은가 하면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다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나쁜 아버지도 있고, 물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도 있고, 막 그죠? 술 주정하는 아버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 다니면서 욕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베드로가 무슨 이 왕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노예 13년인가 이런 영화에 보니까요, 이 노예들을 쭉 데리고 있는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펴놓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매로 때리고 음이 다스려라, 이런 성경 구절을 자기가 딱 해가지고는 그 노예들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날 때면 불러놓고 이런 종들은 음이 다스리고 어두운데 떨며 이를 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주인 입장에서 심각한 오형이죠. 또 이것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맞잖냐, 독재자에게 순종해라,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왕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또 보세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중반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19절에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다니는 회사의 부장이, 사장이 너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때까지 목사님 설교 난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건 사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당한 것에 어떻게 그냥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 까다로운 그 인간,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인정이 되지만 로마 시대는 그렇지만 나는 그 인간, 우리 회사에 있는 내 위에 있는 그 과장, 우리 그 사장님, 나는 나는 절대 진짜 용서 못한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딱 내만 찍어가지고 나를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 용서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 거래처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내가 스트레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노예로 있는 이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노예들끼리 모여가지고 파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못한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15절을 보시죠. 15절이 답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뭘 가지고요? 선행을 가지고 누구의 뭐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하다, 이거 잘못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화를 내고 그 일 가운데 분연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나를 그렇게 다루는 그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를 뭘로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이 마귀 새끼가 아니고 그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 해야 될 건 부당함을 이야기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들, 종으로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을 행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건 뭐냐?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무기는 뭐냐? 선을 행함입니다.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교사하자, 찬양대하자, 이것도 좋지만 내가 기꺼이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그 인간에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그 어리석은 사회의 무식한 말을 막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장군이었던 사람 중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 이 나만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집 종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뺏겨가지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먼 타국 땅에 와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 나만은 문둥병자예요. 고소해요? 안 고소해요? 고소하다고 대답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나쁜 놈, 저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망친 저놈 나만, 네가 문둥병 걸린 건 잘 된 일이다. 확 그냥 막 문둥병 걸려있다가 한 며칠 만에 확,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땅한 말 같아요. 저게 내 인생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 나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예요. 나만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마다 나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문디 막 죽어뿌라 죽어뿌라 죽어뿌라.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거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가면 된다. 이 여자아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빨리 나만이 죽는 게 그나마 내 마음 가지고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가르쳐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이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까다롭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에게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무식한 말을 막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말로써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말을 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죄질한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 동참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선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 이방인들이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주인은 뭘 받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나의 이웃들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만 고마 팍 죽어뿌라가 아니라 그 나만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노예로 붙잡혀 있지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행해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건요, 내 육체가 통제되지 않으면, 내 정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10개 다 먹으면 남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개만 먹고 2개는 남주는 거예요. 그래야 선행이죠. 내가 다 가질 수 있지만 다 가지지 않아요. 슬쩍 남겨두는 거예요. 슬쩍 흘려두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싹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알죠, 사람. 저 사람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남겨뒀을까? 알고 보니까 날 위해 남겨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통제되어져야 하죠. 제 집에 강아지에게 시키는 훈련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 담당은 제 아들이 합니다. 어떻게 훈련하는가? 먹을 것을 그 앞에 딱 두고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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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건요, 통제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예요. 지멋대로 하면 나중에 주인 위에 올라올 거예요. 오늘 스스로가 내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는 거죠. 기다려! 안 돼! 딱 해야 되죠. 스스로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을 행할까?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옆 사람을 좀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좀 더 감동시킬까? 아까 1부 때쯤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애들이 필리핀 가잖아요. 저도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에 또 강의를 위해서 따라가서 하루 만나는 날이 있어요. 야, 얘들을 어떻게 할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그래, 마이구미 사가야 되겠다. 쫀득쫀득한 거 애들 거기서 못 먹고 있을 텐데 그거 한 보따리 딱 사가지고 돌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할까? 돈은 얼마 안 들지만요, 어떻게 우리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좀 더 행복한 학생들로 만들까? 어떻게 고3 생활 제일 행복했다고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직장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 최고예요 라고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우리 집이 최고예요 라고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봉사하는 분들이,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밥을 만들어줄까를 고민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안 졸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담배 끊을까?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게 생각되어져요. 내가 믿지 않는 그에게 어떻게 선을 행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까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돼요. 이걸 기꺼이 하는 거죠. 이걸 기꺼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먼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기꺼이 선을 행할까? 나를 까다롭게 구는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은 어떻게 바꿀까? 안 바뀌어요.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 선을 행함으로예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왕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요, 바꾸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왕이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 독재자에게 무슨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으라. 막으시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들이 입을 막을 수 있다. 너를 향하여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을 막는 방법은 뭔가? 그들을 가가지고 막 우리가 두 대 두들겨 패면은 말 안 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다 그냥 전부 숙청시켜버린다? 그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기꺼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삶으로 기꺼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바꾸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라는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해라.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한번 줄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감동시켜 볼까? 감동시켜 볼까? 세상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TV에서 보니까요, 예전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은 자동차 문을 여는데 자를 가지고 탁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한 애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그거 안 할까요? 그거 보고 와,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거든요. 애들이 전부 자들고 다니면서요, 다 막 티코 문 막 싹 열려요. 막 옛날에 티코 탁 하면,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또 하지 말라고 TV가 보여주고 고발하고 저런 인간도 있는데 저러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그걸 따라가요. 도둑질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것 따라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지고 막 우유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고. 여러분, 악을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악을 배워요. 비방하고 폭로해가지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선행, 이것이 그 사람 바꿔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좀 오시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막 우리 직장에 있는 그 부장, 예수쟁이 부장 때문에 교회에 딱 갈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실 때요? 참 좋은 교회죠. 나는 그 인간 참 좋은 교회에 있어가 난 교회 안 간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를 나의 형제로 봐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땅들을 뭘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 사람들 다 본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기꺼이 본이 되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 이 21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뭐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콜링이죠. 소명이죠. 왜 불렸나 하는 거예요. 왜 불렸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불렀대.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종으로 있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까다로운 자에게도 선을 행하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고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너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해라. 요즘 이 시대는 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막 그런 거 없으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런데 바로 그것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너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 그것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글자에만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하나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뭐죠? 뭘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도입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니도 옛날에 똑같았다. 니도 하나님 비방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앞에 배반하고 살았지 않냐? 누구요? 베드로. 니도 그랬지 않냐? 베드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배반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그리스도도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안 했냐?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안 했냐? 그리스도께서도 피 흘리면서 그렇게 안 해줬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서 누가 따라와요? 그 이방인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이제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두 사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요, 유일한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갑질 논란 막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야, 모범이 되는 기업인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박사. 이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9살 때 그를 혼자 미국으로 데리고 가게 만들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업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건강해야 주권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유한양행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죠. 이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치권에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할 때 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무조사죠. 세무조사를 시켰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금을 그대로 다 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세무조사했다가 도리어 상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원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회사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는 유언을 남기는데, 그의 유언이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손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돈 대줘라. 얘한테 한 10,000불 정도 줘라. 그 다음에 둘째 딸한테는 땅을 주면서 이 땅은 공원이다. 그러니까 이 철조망도 치지 말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팔지 말라는 거죠. 아무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다 기부해라. 그리고 자기 아내 부인에게는, 너희 어머니에게는 딸이 그 노후를 책임져 줘라. 마지막 아들한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한테 엄청 정보를 맡겼어요. 너는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이제는 자립해서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남기고요, 그 회사 안에 있던 자기 친인척들을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전무에게 그 회사를 넘겼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넘긴 우리나라 1호입니다. 1호. 그가 결국요, 기증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 1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1조 원 가량. 이런 기업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파고 들어가느냐? 9살 때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뒤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은요, 예수쟁이에게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 그런 말 하나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조금 편견인 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가 되나? 이런 말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뭐 기독교도 할 말 없지만 4개 정도 이 교회 단체가 걸렸지만 기부금 떼주는 거 여러분 80몇 개가 전부 절에서 그랬대졌어요. 그렇지만 그들 보고 뭐라고 안 해요. 뭐 크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 TV에서도 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억울합니까? 아니죠. 억울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TV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반대로 하면요,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교회만큼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시켰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했던 그 아들은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좋은 유산을 남겼는지 몰라요. 삼성이, 현대가 따라올 수 없는 기업 가치입니다. 이것은.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죠. 이분은 일제치하 때 의대 입학시험을 치게 됩니다. 몇 번 떨어졌어요. 무슨 기술학교 떨어지고 무슨 공업학교 떨어지고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떨어져가지고는 수학을 못하고 이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몇 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몰라, 그때는 의대가 좀 더 약했는지 몰라도 의료보전인가요? 거기에 시험을 쳤는데 붙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의대에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잘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결국 전쟁통에 북한에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나머지 가족 다 북한에 있는데 평생을 그는 홀로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는 병원을 하나 세우는데 병원에 환자가 찾아오면 월급날 되면 월급날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가부를 다 해가지고. 왜 가부를 하는가? 돈 없이 온 사람들 다 이거 그냥 돈 대준다고. 월급날 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월급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그 직원이 사인을 해야 공짜로 해줄 수 있도록. 무슨 병원이 그래요? 원장이 공짜로 못 해주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다가 병원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환자를 밤에 문 열어가지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원장인지 이게 무슨 도망가라 도망 보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재산이 얼마 남았는가? 돈 1,0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또 간호사에게 줬대요. 관사하고. 자기가 후회하는 게 간디는 죽을 때 아무것도 물레 하나 남겼다 하던데 나는 이거 남긴 것만 해도 난 너무 많이 남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할머니가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북한에 있었던 분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 아버지가, 장기려 박사 아버지가 늘 성경을 가르쳤대요. 자기에게.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옷이라는 건 말이다, 네 몸에 온기를 가두어 두는 것일 뿐이다. 옷 자체가 따뜻한 건 아니잖냐. 그래서 옷을 입으면 따뜻하게 느끼는 이유는 내 몸 안에 있는 체온 때문에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너는 너 혼자 옷을 몇 겹 입는 그런 인생 말고 네가 누군가의 옷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유, 그 할머니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주느냐? 내 것 만들고 내 것 가지고 60년을 의사생활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남겨가지고 그것도 그냥 간호사 주고 끝났던 그의 인생, 그를 가지고 아이고 헛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그날에 나는 가서 만날 거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는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아끼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잘 죽는 자가 잘 사는 자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의사들이요, 장기려 박사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요, 공짜로 고쳐주는 병원이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중에도요, 외국인 근로자 가면 다 공짜로 해줘요. 다 공짜로 해줘요. 이런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선생님도 나왔으면 좋겠고,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너에게 보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자취를 따랐던 것처럼 너의 삶도 그 자취를
만들어가는 삶 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우리 열심히 헌신하자, 열심히 교사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고 뭐 부자 되고 응답받고 뭐 대단해지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내가 진짜 기꺼이 해야 될 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까다롭게 구는 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에게, 왕에게, 총독에게, 내 상급자에게, 권위자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너의 착한 행실로 그가 말문이 닫힌다. 그렇게 너를 향하여 욕하던 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너의 선행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좋은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목사님을 나의 선배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선배들이 하나 둘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은 먼저 데리고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보다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해야지, 그래, 맞지? 이해가 되어져요. 말씀 가까이, 맞는 말이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납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스러울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네 말로 하는 것 말고 네 삶으로 해라. 기꺼이 네 삶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다. 그리고 네가 나 본받은 것처럼 너 본 따라가지고 움직여 주님 앞에 나올 사람 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신 이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의 삶을 통하여 육체 따라 살지 말고, 자유가 있지만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